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 받으시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상처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얘기는 누군가 승자의 기쁨을 누리면 누군가는 패자의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페어플레이, 정상적인 경기를 해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편법이 난무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상처가 있게 되고 편법이 난무하다 보면은 못할 소리, 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로 인한 상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심리학 중에서도 형태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태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도로 훈련되면은 이제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 이상 심리학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는데 형태 심리학이 그런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개개인의 이런 아픔 외에 나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잃어버렸고 그 통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뽑아준 사람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러한 아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때보다도 가득하고 크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상처가 깊은 나라고 그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러한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이 속에서부터 서서히 육신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료해야지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 위로받아야 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는가? 정신과 의사들이 할까요? 그 의사들 여러분들 가보면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명, 300명씩 이름을 적어가지고 시간 뭐 5분 단위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하기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른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6만여 교회 또 1000만여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해야 할 여러분들이 상처받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니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급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천만에요. 성격이 온화한 사람도 분노할 때는 더 무섭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게 분노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표출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의학계에 알린 병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2년 전 1995년도에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하려면은 진단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가 DSM-1에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병명을 진단하고 아마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은 앞에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명이 그 DSM 안에 있어요. 이 병은 코드 몇 번 해서 그게 DSM-1에서 시작해서 2, 3 제가 1980년대 연세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DSM-3예요. 1980년대. 근데 병명이 늘어서 지금 DSM-4가 나와 있어요. 책이 4번 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는 병명을 세계 의학계에 알려서 DSM-4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의사들이 봐서 속에서 우라병이 치미는 그 병은 다 어떻게 병명을 쓰는 거 아니? 화병. 그래서 영어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한문으로 하면 불화자예요. 그 다음에 질병, 병자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 그러면 원래 불화, fire, 병,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저는 fire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보니까 DSM 안에 화병,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써 있어요. 재미나죠? 우리나라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써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화병이 왜 생기느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병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누구에게도 뚜껑이 열려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을 치료해야지 되고 위로해야 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면에 뜯어보면은 이 화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파하는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료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치료되고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치료해야 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걱정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위로받는,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이 사명을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치료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이 4장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바로 이 상처가 뭐고, 이 상처가 왜 생겼고,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지 되고, 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25절부터 오늘 32절 말씀 사이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보면서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의 상처가 치료돼서 적어도 진흥교에 나오는 심령들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극복한 그러한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 첫째 뭔가 25절 보면 거짓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습관일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심령들은 그 상처를 위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허세를 부립니다. 상처가 없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위장합니다. 어떻게 위장해야지 될까요? 위장은 제가 보면 여성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화장하면 딱 그냥 몰라봐 어떨 경우는. 지음은 몰라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장하는 게 아니라 말로 위장합니다. 말로. 거짓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을 낸대요. 성질을 내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뭐 성격이 급해 천만에요 여러분.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병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섬겨주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을 낸다 그래요. 왜 분이 날까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속에서 열통이 터진대요. 왜 열통이 터질까요?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 골마서 열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한다는 얘기가 성격이라고 위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령 오래 못 삽니다. 분을 내고 그런 심령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뚜껑이 열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분을 낸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25절 30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을 한대요. 기왕이면 깨끗한 말이 있고 축복된 말이 있는데 왜 더러운 말을 할까요?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피부도 깨끗하고 모든 게 깨끗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피부에 고름이 맺히고 흉이 지고 보기에도 여러분 아름답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에서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러운 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이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게 또 위대해 보여가지고 닮아가는 이 상처투성인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25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관하여서 말씀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실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위장하고 거짓하고 허세 부리는 마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상처를 치료해야 여러분 그러한 습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처받은 마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성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 여기에는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게 뭔가?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 마음의 상처의 모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상처받기 전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서 고통당하지 말고 안 받고 안 주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한 게 용서하는 게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문제점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한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울적해서 그렇습니다. 울적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내면에 상처가 쌓여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회개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 떠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 실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어떤 분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만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원인은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진정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세상, 이런 진리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전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 사명을 다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째,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것을 버려야지 됩니다. 31절 마지막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버리라고 그랬나요? 이게 속에 있는 한, 쌓여 있는 한은 상처가 아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어떤 일을 하나요? 매일 소독하고 바꿔줍니다. 거즈를 바꿔줘요. 왜? 더러운 것을, 상처 난 것을 매일 치료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상처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지 돼요. 근데 왜 못 버릴까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기가 체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꽁꽁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한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체면 문화예요. 남들에게 여러분들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되고 취비 같은 것들은 꽁꽁 숨겨둬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을 혼자 감내하면서 성격도 이상해지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꼭 말을 해도 비비 꼬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 버려야 치료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만나서 그냥 수다 떨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아픔과 일들을 진지하게 쏟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것들을 쏟아놓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게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들 앞에서 컴패션이라 해서 고해성사를 해요. 앞에 다 가로막히고 안에 신부가 있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고 뭐를 졌고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못 봐 신부가. 그리고 신부는 그 얘기를 들어도 절대로 죽어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떨까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흉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면적인 그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뭐냐? 신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주노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죄 사죄권은 절대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치료됩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데 누굴 믿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상한 마음 기다리고 계세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상처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 정신과 의사가 4천 명 정도 돼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정신과 의사의 크리스찬 의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 진찰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5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세브란스 의사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절초풍하겠대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내면도 변화돼서 강해지는데 그들이 정신과 의사 약 타 먹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목회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일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안 쓰고 인간의 방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긴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면이 아픕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지난 주간에 탄핵당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여러분 탄핵당해서 아파하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마 분노할 줄만 알아요. 비방할 줄만 알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반대에서는 그게 대통령 탄핵할 거냐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책임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걱정만 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미국에서 나온 분이 오늘 11시에 들어가서 어제 저녁에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민 교회 교인들이 답답해합니다. 왜 답답해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철야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답답하대요. 자기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한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문제도 기도하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흥교회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대만에 목사님들 인솔해서 선교지 방문하고 옵니다. 3박 4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의식 있는 분들 저녁 시간에 모여서 부기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도 좀 하십시오.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건강한 심령들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예방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예방.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피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거 있는데도 가요? 누가 말립니까 이거? 여러분들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방하면 돼요. 잘 미리미리 검진받고 좋은 습관 갖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는 그런 생활의 패턴 가지고 살면은 병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자기 통제 못해서 분명히 이게 문제 생길 거 알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수명이 이 장수 나라로 들어간 이유가 뭔고 하니 국민 이 보험,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예방한 이게 대한민국 수명을 높인 거래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상처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상처를 안 받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을 가지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상처 안 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친절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예의 있게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데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친절함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말도 퉁명스럽게 해요. 행동도 그렇게 해요. 주는 거 없이 미워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이번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제가 설교하니까 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를 그분한테 부탁을 해라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얘기를 듣고 전화한 사람, 목사님 전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되는데 뭐 아주 고드름을 피우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탁하면서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그 사람 절대로 안 시킵니다. 왜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왜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오만방자하고 고드름 피우는 거, 나중에 여러분 얻어먹을 떡도 얻어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일은 친절히 몸에 배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 친절하셔야지 돼요. 예?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친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첫째는 친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일러줬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더니 보고 혀를 치치 차는 게 아니라,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 봐 그냥. 예? 기분 나쁘면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대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겸연쩍어가지고 그러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친절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하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히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두 쪽 나고 세 쪽 나는 교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상처 안 받는데요. 할렐루야. 남들이 상처를 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인간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저 인간 불쌍한 생각이 안 듭니다. 저 인간.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한부 인생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병원에 말기암 환자, 당신 6개월 삽니다. 1년 삽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눈물이 핑 돌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왜 시한부 인생이냐?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산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70, 80 사는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서 연연하지 말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각하지 말고 깨달아야 할 일이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일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6개월 삽니다. 1년 삽니다. 그러는데 2년 살아 3년 살아 그러면 감격에 차서 삽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도 없어. 그리고 당연히 그 인생 다 살 줄 알아요. 천만에요.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걷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뿐이지.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얼굴을 붉힙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왜 그렇게 구찮게 생각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좀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강하게 표현한 느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까? 남들 6개월, 1년 산다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친절하십시오. 모두를 공일히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말과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치료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32절인데 서로 용서하라. 3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쏟아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건.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용한 방법처럼 너희도 너희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그것은 뭔고 하니 용서하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상처 준 환경을 용서하라. 근데 이 용서가 됩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아주 왼수 같은 인간 용서가 되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용서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직접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 당시에 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 그 여인은 잘못을 했지만 공포감에 쌓일 거 아닙니까? 죽음을 앞둔 여인의 공포감, 죄책감보다도 더 그 여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거예요. 누구도 여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왜? 똑같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서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하물며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들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숱하게 정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의인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서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군가 하니? 고발한 사람들도 감옥에 가야지 돼요. 왜 고발한 사람도 감옥에 가야지 되느냐? 그 사람들은 의인들처럼 이야기를 해요. 함께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의 계산과 이익이 안 맞으니까 역으로 이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터뜨려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죄인은 죄대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도 거기서 돈을 훔쳐먹고 나라 돈을 빼먹고 그랬으면 다 감옥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둔갑해가지고 아주 뭐 당당하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티눈은 보고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 법의 정신에 의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저 사람보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조금 있든 크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였어요. 어디서 보였나요? 십자가 상에서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뭐하고 제비 뽑고 있어요. 예수님 옷 벗겨가지고 그거 나누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장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능력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아마 초상집에 가서 풍악 울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용서해 보셨나요? 그렇게 용서해 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이미 상처가 치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이 치료된 심령들을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 여러분들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하고 악의를 품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상처가 치료되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진흥교회로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심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보십시오. 두 분씩.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용서하며 삽시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진흥교회 어느 교회 가겠어요? 진흥교회 나와요. 네? 뭐 예수 믿으시오 뭐 그렇게 안 해도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